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세월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부터는 찬양 인도를 우리 전민혁 집사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간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 그 마음 심령 속에 성령님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섭리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섭리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섭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창조, 보존, 통치,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인류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제 11문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하심 그리고 통치하심 이것이 섭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섭리에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섭리, 그래서 이 통상 섭리가 있고 특별한 섭리, 비상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필연적인 어떤 법칙들, 인간의 자유와 심지어 우연한 일까지 사용하시는 섭리를 일반 섭리, 통상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겠고 또 사람들의 자유로운 계획과 또 소원과 사람들의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 것도 있겠고 심지어 우연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적 수단들이나 사람들의 자유로운 그런 계획과 소원과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섭리가 통상 섭리, 일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일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섭리, 바로 이 비상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상적인 일들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막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비상 섭리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한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아서 알아야 할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일구어 나가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때 그때에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만남이 있어요.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스승과의 만남이 있어요. 또 이웃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동안 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일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바울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원래 사울이란 이름이었었는데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사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인생의 실패자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초기 왕이 되는 그 시절들로 돌아가 보면 그는 아름답고 진실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은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세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겉으로는 매우 우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며 애쓰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거처하는 수비란 동네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하게 사무엘을 만난 것으로 너무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 사울의 행보는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걸음을 사무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무엘을 만난 그 결과 이 사울은 완전히 그의 생애가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우연히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 만남들이 다 소중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2017년 봄에 룻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오미를 봉행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려고 어느 한 밭에 갔는데, 그 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룻과 나오미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룻기에서는 그냥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섭리를 따라 되는 것이지만, 인간으로서는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즐겨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와 모든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는 얼마나 신비하고 기묘한지 우리의 작은 머리에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이 고작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우연이라는 것이죠. 우연은 뭐죠? 그 원인을 모르는 것이죠.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것이 우연 아니겠어요? 그래서 룻기 2장 3절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우연히라는 이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의 순간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룻기 2장 4절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연히 갔는데 마침 거기에 베들레헴으로부터 보아스라는 사람이 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룻이 그 밭에 이르렀더라도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없었더라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마침 그곳에 있었다라는 우연한 일로 우리 인간의 눈에 비춰질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섭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섭리 중에 하나는 이 만남이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쓰임 받게 될 사람의 그 만남,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삶이 다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명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나홀의 성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절묘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또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서 바로의 관리들을 만나서 꿈을 해몽한 일로 바로를 또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신묘막측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람 나라의 문둥병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을 만나서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두아디라 성의 그 자주장로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복음의 전초 기지로 되어졌고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만남의 과정을 보면 사환이 어떻게 해서 그 집에 있게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사환과의 만남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소녀들의 그 무리들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이 과정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저 이 만남이라는 것은 지체 높은 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정말로 그런 볼품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볼품없는 만남도 사실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만남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 사환은 사울을 보좌하며 성실하게 따라다녔어요. 어느덧 암나기를 찾아 떠난 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동행했던 이 사환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이 성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그 예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때에도 이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을 선뜻 내놓아 선제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환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행자이고 아주 중요한 안내자이고 아주 중요한 협력자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람의 장군이면서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나아만에게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계집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좀 귀족을 대접하는 이 대접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은 이 엘리사 때문에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수행했던 종의 권유로 인해서 다시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그가 병 고침을 받게 된 이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성실한 동행자는 영적인 삶에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소중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쥐고화를 막론하고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자들은 의견을 존중받을 수 없는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이 만남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아니 되겠고 무시해서도 아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종업원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종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 사환의 동료를 힘입어서 선지자가 사는 성으로 향했습니다. 사울은 성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무리의 소녀들을 만났단 말이죠. 소녀들은 사울에게 선지자의 근황을 상세하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변의 애굽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에 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이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지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실 때 이러한 모든 환경도 사람도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소녀들 덕분에 머뭇거림도 없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다가 부지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하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묵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하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이 장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겠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지나쳐 버리는 사람일지라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평범하게 보이는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셔서 섭리하시는 거죠. 이처럼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은 말과 고백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아니겠어요? 루시 만일 나오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토록 찬란하게 기억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 말론이라는 병약한 유대인을 만나게 된 그 만남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로서 비참의 극치일지 모르나 사실 가장 비참하고 슬퍼 보이는 그 만남 때문에 이 룻이란 여인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그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겠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겠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겠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만남, 이렇게까지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세상에 진출을 하는,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대학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 어느 대학에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멕시코 시티에서 참 한인 커뮤니티와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는 데는 참 문제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시고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다 예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성도님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만남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가장 위대한 섭리는 이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책 한 권을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주님의 섭리고 복인지 몰라요.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산 사람,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된 만남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일에 충실을 해야 되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동행하는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신분도 차이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견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들어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들, 예,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사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성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는 길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관심을 갖는 문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겠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질병을 통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사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그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오늘 섭리하심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져가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과 일하는 일터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출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스승, 친구, 사오, 파트너 등 하나님의 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댕기열로 또 소아 당뇨로 그리고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셨고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업에 좋은 파트너들, 또 직장 내에서 좋은 상사와 좋은 또 부하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댕기열로 아버지 소아 당뇨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이 아버지 삶의 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아버지 다른 질병으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지탄의 대상이 비고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자기의 기능과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바리스의 시계가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만남을 가질 터인데 하나님이 그 만남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좋은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나게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의 권속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좋은 상사와 또한 좋은 부하 직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일하는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의 시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선교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이러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알겠지만 선교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게레로에 있는 우리 아틀리아가 선한 목자 교회가 있는 곳이죠. 댕기열과 소아 당뇨, 폐렴 등으로 그 한 마을에서만 지금 어린이들이 6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아이들은 5명 정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드린 이 선교 헌금 같은 걸로 우리가 온도계, 발판, 그 소독제 등등 잘 준비해서 선교지로 보낼 겁니다. 또 익명의 분들이 또 마스크 600장을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기탁해 주셨고 쉴드 300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8월에 헌금하신 분들 주보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홈피를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오랜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나서 지금 6개월 채워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 속에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